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서 3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임준호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콕호에 앉아서 그냥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위로를 받는 곳이 있는데 뭐 때문에 위로를 받느냐? 트롯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는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방송을 타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참 암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은 인간의 평등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난 게 아니고 7년 이상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남쪽 군대든 북쪽 군대든 참 너무 답답한 겁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링컨을 보좌하고 있던 참모진들 중에 좀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남쪽 군대든 북쪽 군대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자, 링컨이 고백한 위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도한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길을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처럼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향해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은 망망했습니다.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이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고, 시편 48편 1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인도해 주실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다. 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뭐를 의지합니까?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 요즘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전부 우리들의 귀는 어디에다가 있습니까? 매스컴에가 있어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야 되는데 전부 세상의 소리에만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따라갑니까? 세상의 방법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가르쳐준 말을 전해라.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은 너무너무 패악한 도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 악이 관영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니느웨와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도망가는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해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냥 삼켜버렸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때서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고 결국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린 요나서를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에는 거기에 큰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금문교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다리인데, 이 다리가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1930년도에 건설이 된 다리입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양가에다가 큰 교각을 세우고 줄을 띄워서 그냥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교각이 없어요. 이 금문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할 때 인부들이 그 다리에 높은 교각에 올라가서 줄을 잇고 이제 이걸 다 하는 공사를 하는데 현교증이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공사하던 사람들, 인부들, 기술자들이 그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5명이나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이 시당국이 난처한 거예요.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하다가 그 공사하는 밑부분에 안전망을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안전망을 설치했대. 그런데 놀라운 건 안전망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한 명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이 공사가 완공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높은 곳에 일하는 그 인부들 마음속에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아,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아, 그리고는 안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높은 곳에 일하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술자들의 마음속의 안전망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험한 자리에서도 안전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어두워지면 고기를 잡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일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일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이 훤한 대낮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지식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환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2배 가득 채우도록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돼서 형통해졌다고 하십시오. 그때 해도 여러분이 잘해서 그 일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이 안 되고 막히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그냥 물밑으로 밀려온 거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들 중에, 믿음직시 신하들 중에 배신을 하고 압살롬과 쫙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궁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결국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의 일행이 이제 끼니 때가 됐겠지요. 신하들이 조촐한 밥상을 차려서 왕을 대접을 합니다. 왕궁에서 먹는 밥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밥상이에요. 자, 그 밥상을 앞에 놓고 이런 처량한 신세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자신은 비참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들을 돌보았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들에게 목자가 있어도 맹수들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해도 양들에게 때때로 갈증을 느끼는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풀이 부족함으로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에게는 목자가 함께하는 한에는 언제나 안전하고 형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량한 처지에 놓여져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압살롬의 군대가 왕궁까지 쳐들어왔어요.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안전하다. 오늘 이 시대의 시국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국에 가노투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자베스 여왕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가누트 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럽을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과 덴마크까지 정복을 하고 엄청난 대영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때에 그 함께했던 신하들이요, 이 가누트 왕을 위해서 아주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을 딱 만들어서 씌워주고는 그 가누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고 아첨의 말을 하고 이 가누트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가누트 왕이요, 자기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영국의 사면이 뭐 바다니까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신하들과 함께 바닷가에 쫙 서가지고 이 가누트 왕이 출렁출렁거리며 파도가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자, 신하들도 보고 왕도 보고 있습니다. 파도가 물밀듯 밀려오는데 가누트 왕이 소리 지른다고 파도가 잔잔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가누트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봐라,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들이 뭐가 있니? 오직 하나님만이 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세상에 왕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가누트 왕은요, 자기의 머리에 씌워졌던 그 반짝반짝하는 그 멸관을 벗어놓고는 나는 일생 동안 이 왕관을 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신하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그래서 그가 벗어놓은 왕관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관을 탐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따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고, 8절로 가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응? 저에게도 주고 여러분에게도 주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별거 아닌데 뭐 날새기를 합니까?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까? 심히 장사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영광을 주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주권자가 되어졌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면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지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이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죄로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을 돌려서 땅을 바라보고 자기 것을 바라보고 자기 것을 의지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점치는 집이나 무당들이 굉장히 많대요. 뭐 무당 학원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 무속인들조차도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속인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무속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점집에 드나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뭐 유명한 점집은요, 그곳에 출입하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예민해져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8절을 다시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면역력이 생겨지고 건강하게 하는 거, 물론 뭐 약이 생겨져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 발생 역사하고 뭐하고 그래 우리 신약을 만들어야 되고 뭐 대처하는 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균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골수에서 피가 생성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약을 먹어주시면 우리가 생명력이 생겨지고 면역력이 생겨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면 이런 놀라운 육체의 강건함을 얻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용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깨끗한 피부, 예쁜 얼굴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대요. 아마 졸다가도 이 얘기 들으면 번쩍 눈이 띄어질 겁니다. 참 이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어서. 거기 보면 첫째는 항상 얼굴을 청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직사광선이나 심한 자극을 피해라 그랬고, 세 번째는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써라. 그러니까 비싼 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라. 그러니까 잠을 잘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평안한 마음을 지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의 주름을 감출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깊은 마음속으로 흘러나오는 고민의 주름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미용법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약에는 양약과 극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양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약을 여러분에게 듬뿍 먹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양약을 주시면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어져서 면역력이 생겨져서 강건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넘쳐짐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왕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경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라고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고 첫 새끼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첫 새끼.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경법이에요. 그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곡식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새끼 양 짐승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제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속에서도 여러분이 바쁜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써야 될 시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귀중한 시간, 바쁨 중에서도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할 때 그게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가정에서도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자녀 교육이 잘 된 가정은 어땠습니까? 가족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 밥을 풀 때도 제일 먼저 누구의 밥을 퍼요? 어른의 밥을 풉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쫙 밥을 퍼가지고, 그리고 밥상에 쫙 앉아 있으면 누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됩니까? 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그 다음에 쫙 따라서 수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옛날의 가정의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위아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애새끼가 애물단지가 돼서 애새끼가 제일 상전이에요. 그래서 애새끼가 밥을 먹어야 부모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시대가 바뀌어가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나는 나쁜 것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나는 낮아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공식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거기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줄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 높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흉년도 들게 하고 그 소산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로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실 것이고 그런 자들로 하여금 좋은 일들이 많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시며 사는 삶이 풍성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 암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소리에 예민해졌고 언제부터인지 우리 앞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에 사는 자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